석 달 만에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서남부 지역에 가면은 애리조나 주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억만장자 부자들이 은퇴하면 모여서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선밸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곳에는 모든 시설이 다 초현대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하는 억만장자라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 평범한 동네에서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의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 일절 들리지 않습니다.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애정 표현을 하는 젊은 커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말로는 청정지역이라 그렇게 부르는 선밸리가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음식 냄새를 풍기는 노점상도 없고 벤치에 아무렇게나 드러누워 자는 노숙자도 없고 자동차 소음 소리도 없습니다. 크락션 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달리는 차도 25km 이하로만 달려야 합니다. 노인들이 놀랄까 봐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살면은 다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미국 사람도 놀라고 또 다른 세계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도 이 선밸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다들 크게 놀라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충격적 사실의 보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진 가운데 이시형 박사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조사를 해볼 양으로 그 현장을 찾아가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모든 환경이 지상낙원이라 그렇게 말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편의시설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또 의료시설도 아주 최신 좋은 장비들로 갖춰지고 또 의료진들도 아주 실력 있는 저명한 의료진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 지역보다 더 높을까?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 또 생활에 불편한 게 없다 보니까 뭐 크게 걱정할 일도 없는 것이죠. 이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생활에 이 굴곡과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더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많은 억만장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기가 이전에 살던 시끌벅적한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마음도 쓰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정신건강이 더 밝아지고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내가 바로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고 다투고 화내며 살고 있는 이 내 삶의 현장이 오히려 인생 낙원이더라. 다 갖춰지고 걱정할 게 없고 돈은 쌓아놓고 살고 그게 인생의 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지적 능력만도 아니고 편안하게 사는 것, 호화롭게 사는 것만도 아니더라. 오히려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재주와 능력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다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만 맞춰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또 내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의 파랑새가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썬밸리와 같은 그런 특정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를 얼마든지 인생의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파라다이스로 바꿔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이영복 씨는 태어났을 때는 눈을 뜨고 보다가 나중에 시력을 잃어버려서 장님이 됐잖아요. 내 눈에 보이던 그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그렇죠. 아예 장님으로 태어났으면 뭐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니까 뭐 그냥 뭐 답답하긴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겠거니만 뻔히 보던 그 온갖 색상과 산과 들과 새들을 보다가 꽃을 보다가 어느 날 순간부터 보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음 주간에도 우리 교우 가운데도 오른쪽 시력이 안 좋아서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또 왼쪽마저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뭐 휠체어를 타고 오건 어떻게 뭐 지팡이를 짚고 오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이걸 복으로 알면 인생 낙원이 되는 거고, 아니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이러면은 이제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치매만 안 걸리고 앞만 보면 다 정말 행복할까? 어떤 면에서 치매 걸린 사람은 불행을 못 느끼죠. 오히려 돌보는 사람이 불행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치매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고 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이 샬롬의 세계는 죄도 없고 근심도 없고 병도 없고 가난도 없는 이런 완벽한 샬롬의 세계는 오직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인 것이지. 그런데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기 그 직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종말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벽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18장의 말씀은 종교다원주의 이 배교자들이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일 후에로 시작을 해서 1절 끝에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음료로 비유된 앞장의 그 바벨론의 심판이 예고된 직후에 하는 뜻입니다. 큰 권세라고 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할 권세, 그것을 큰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것은 혼합주의 음녀가 파괴될 것에 대한 위대한 선포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굳이 부르는 것은 이 옛 바벨론 지역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유프라테스 강과 함께 몇 개의 강을 중심으로 인류 문명이 발달해 가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멀어서 잘 안 보이시지만은 여기 녹색 지역이 이게 지중해이고 그 옆에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동남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떨어져 버렸네요. 예, 오른쪽 동남쪽으로 바벨론 땅이 그 위치 정도가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 위치입니다. 이 바벨론 성은 그 성의 주위가 54마일, 그러니까 약 한 87km 정도가 되고, 높이가 300척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100m 정도를 쌓아 올린 그런 성벽입니다. 거기다가 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은 한 25m, 적어도 4차선 도로 이상이 되는 그 성벽을 그렇게 두껍게 쌓아놓으니까 어지간한 무슨 포를 쌓아도 벽이 좀 어느 정도 뚫리긴 뚫려도 안에까지 뚫리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걸 뚫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성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중 성곽으로 쌓아놓았습니다. 25m 성곽 두께 안에 또 하나의 성곽을 가지고 있고, 성의 문만 해도 한 100개가 되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오늘날 교황청을 보면은 약 한 14만 평의 대지 위에 14만 명 정도가 그 안에 거주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박물관과 성당이 있고 아주 초호화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국가가 아닌데도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세계의 약 한 80억의 인구 가운데 13억의 가톨릭 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황청입니다. 그런 천주교는 지금 종교다원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신부가 오히려 절에 가서 강론을 하고, 조계종은 신부와 또 천주교 신자들을 초청해서 성탄 축하 행사, 현수막도 걸고 트리도 세우는, 기독교도 물론 종교 간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기 큰 성 바벨론, 어마어마한 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성도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배도와 배교와 같은 혼합된 다원주의 비진리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 야합하고 비진리의 연합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또 하나의 이유는 3절 후반에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했는데 많은 상인들이 상품을 다 로마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매매를 합니다. 잘 팔리고 또 많은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나 정치, 심지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치하고 세속화되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치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은 호화롭다 또 혹은 관능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느냐? 네로 황제는 한 번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세 번도 입지 않고 한 번 입고는 버리고 또 새 옷을 입고 그럴 정도로 호화롭게 살았고 낚시를 할 때에는 황금 그물을 가지고 낚시를 했고 한번 행차를 하려고 하면은 노새들이 끄는 마차가 한 100대 정도가 동원이 되어지는 아니 자기가 혼자 마차를 2대도 못 할 텐데 그냥 한 몇 대 정도 움직이면 될 텐데 자기의 위용 드러내기 위해서 마차 100대를 움직이는 이런 사치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축복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은 AD 63년부터 1948년까지 약 한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방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녀와 110만여 명이 기근과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갔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은 비너스와 주피터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 터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돼지, 그 돼지 조각이 그 성전 터에 세워지는 이런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은 2절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 그리고 3절은 그런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했는데 내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나와야 할까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음녀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은 음녀에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의 재앙에 너도 거기에 포함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 음녀와 같은 세속의 바벨론 문화, 성경은 이 세속의 문화를 바벨론이라 또 혹은 바벨론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속의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음료와 같은 마귀 사탄이 저지르는 그 죄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히 받을 음료가 받을 심판과 재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는 구속, 즉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합하였다가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롯으로 하여금 소돔 고모라 그 땅에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강제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4절에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모세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야 하고 또 우상에서 이단과 사이비에서 이방신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절의 말씀과 같이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가 행한 불의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근대 이성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회, 문화, 예술 운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종교적 현상으로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보편적 진리의 개념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진리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사는 성도는 분명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어지러운 국가 속에서 세계 정세가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진리로 모시고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요동하지 않고 분별력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진리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지치고 고뇌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견고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국가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